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해서 유념하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경고를 살펴볼 것인데, 두 번째 경고는 구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신명기 33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1만 성도가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또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율법을 받아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는가,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뭔가? 율법이 하는 일은 죄가 죄인 줄 알도록 규정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나오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참된 선생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를 교육하고 계속 또 인도해 주는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몽학선생이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돼서 집안을 물려받는 그런 신분이 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몽학선생이 이 아이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이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뭘 먼저 알게 해주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도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규정하고 또 죄로 정죄하고 또 모든 범죄함과 순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어긴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이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너희가 그릇 행한다면 그 그릇됨에 대한 보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게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엄중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그 율법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실 정도로 율법은 견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죄와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게 놔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질 보응이 얼마나 무겁고 엄히하겠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또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또 흘려보낼 수 없고 없애거나 사라지거나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만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눈물 흘려가며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보증하시고 인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창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이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창조 사역 때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는 쉬지도 않으시고 또 멈추지도 않으시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그 정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이요 위대함이고 이 큰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날카로운 진단이고 경고입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는 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것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첫 번째 부류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구원,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사상,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을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한번 믿으면 이 구원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하는 사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의 사상이냐? 니골라당의 사상, 그러니까 니골라의 사상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
영혼의 구원은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오늘날 믿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인데, 여러분 그게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는 구원인가?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영혼의 구원은 무조건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이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사상이고 영지주의 사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파의 사상도 이 사상입니다. 근데 계시록 2장 6절 보시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쓰셨느냐?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상은 주님도 미워하는 사상입니다. 주님도 행함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이 니골라당의 사상을 미워하시면서 너희가 미워하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행함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의 도전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됐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죠, 장로교가 특히 이 사상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장로교가 이렇게 힘이 너무나 강하고 대부분이 장로교 간판을 달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다고 하는 풍토가 있는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면 장로교는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시면 대부분이 남침례교, 또 나사렛교 교단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지, 장로교는 정말 적은 수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면 장로교 아니면 다른 교단들은 이단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교 이단입니까? 성결교 이단입니까? 다 이단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리교,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데, 감리교만 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것을 다 말합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도 장로교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데, 여러분 교단이 다르다고 이단이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사상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 영지주의 사상이고 또 니골라당의 사상이고 또 구원파의 사상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 줄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신분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를 어떻게 행함이 없이 이루어갑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칭의, 너 의롭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그 칭의의 구원 받았다고 계속 여러분 죄 한번 지워 보십시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칭의의 구원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화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결국 영화의 구원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반에서 초대교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다가오는 양육, 우리 성전신학,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까지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한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냥 설교 듣는다고 구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귀는 천국 문 앞에서라도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 실정이라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일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게으르게 있으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큰 구원은 그분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음이나 영혼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셨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내 생각, 내 뜻이 있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구주시요 또 주인이 되시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여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결국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